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를 주의함을 깊이 느낍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 귀에 달콤하고 좋은 말을 한다고 따라가서는 안 될 겁니다.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분별력을 주셔서 진리의 하나님 말씀 안에 바로 서게 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어느덧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는 청명한 가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좋은 계절을 마음껏 누릴 수 없는 답답한 상황이 지속하고 있습니다.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편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의를 듣기 전에 성경을 먼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 또 궁금한 점을 적어보시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8절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두아디라는 버가모에서 남동쪽으로 64km 떨어진 곳에 있는 내륙 상업 도시였습니다. 다른 6도시에 비해 별로 알려지지 않은 도시입니다. 두아디라가 유명했던 것은 상업입니다. 특히 구리와 청동 재련업이 유명했습니다. 그 외에 양털, 세마포, 가죽 산업도 활발했고 나염 산업이 발달하여 자색 염료가 유명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등장하는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가 바로 두아디라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 산업과 그 주위에 형성된 유통 및 사업 조합이 두아디라 교회의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종교적 의식이 해당 산업을 축하하고 또 그 위에 신의 복을 비는 한 방편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사업할 때 고사 지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종교적 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두아디라의 그리스도인들은 우상 숭배에 참여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사업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여러 가지 고민들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편지에서 이것이 선택지가 아님을 아주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예수님은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아서 그 어떤 권위보다 크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주님은 왕권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목자처럼 참 친근한 이미지이시기도 하지만 여기서처럼 위험 있고 강력한 왕이시기도 합니다. 위험 있는 강하신 왕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저는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주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19절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라는 사역으로 인해 칭찬받았습니다. 처음 사랑이 식어서 약해지지 않았고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풍성해진 거예요. 이런 면에서 두아디라 교회는 성숙한 기독교 공동체였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주님을 사랑하고 기쁘시게 하기를 함께 소망하면 좋겠습니다. 20절과 21절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두아디라 교회는 자칭 선지자 이세벨을 받아들였습니다. 고대의 여자들은 종교 지도력에 있어서 다양한 역할을 했습니다. 소아시아에서 그들은
아데미와 다른 신들뿐만 아니라 황제 제이를 위한 여사제로 봉사했습니다. 이세벨은 아마 이러한 여사제 출신으로 두아디라 교회에 들어왔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여자 선지자가 나쁜 좀 이상한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닌데요. 유대 기독교 전통에서도 건전한 또 좋은 여자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성경 전승에서는 미리암, 드보라, 이사야의 아내 훌다와 같은 여자 선지자들이 있었고, 초기 기독교에는 안나, 빌립의 딸들, 고린도의 어떤 여인들, 아시아의 빌라델피아의 암미아와 같은 여자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좋은 여자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세벨은 그간 행동으로 보아 나쁜 거짓된 선지자였고, 또 이방 종교의 영향을 받은 것 같아 보입니다. 잘못된 지도자가 교회에 들어오는 것은 정말 큰 문제입니다. 이세벨로 인해서 두아디라 교회 성도 중 일부가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행음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긴다는 의미에서 우상 숭배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또 실제로 성적인 죄일 수도 있습니다. 둘 중 어느 경우든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매우 악한 죄였음을 분명합니다. 주님은 이세벨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왜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자칭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했을까요?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문제인데, 참된 교사와 거짓 교사가 교회 안에 늘 있어 왔습니다. 지금도 이단이 기승을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두아디라 교인들은 에베소 교회처럼 분별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거짓된 가르침에 속았던 거예요. 요즘 가짜뉴스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분별해낼 수 있을까요? 그냥 뉴스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진리의 문제인데 우리가 어떻게 분별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정말 깊이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되었기도 하고, 또 오늘은 다룰 시간이 안 되어서 다음 기회로 미루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분별력을 주셔서 진리의 하나님 말씀 안에 바로 서게 해 주십시오. 22절과 23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7교회에 주시는 경고 중에서 가장 길고 가장 무서운 말씀입니다. 먼저 주님은 침상에 던진다고 말씀하세요. 왜 하필 침상에 던진다고 말씀하실까요? 침상은 이교 숭배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음행하는 장소입니다. 한편으로 침상은 사람이 병들었을 때 누워있는 병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람은 침대에서 죽습니다. 여기에는 언어 유희가 있다고 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은 죄를 지었던 바로 그 장소에서 심판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아하방의 아내 이세벨은 어떻게 죽었냐면 사람들이 창문 밖으로 던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침상에 던짐으로써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 가지 모티브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세벨뿐만 아니라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큰 환난 가운데 던져지고 또 그의 자녀들은 죽게 될 것입니다.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은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잘못된 생각이나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속히 회개하고 정말 주의 뜻대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정직하게 사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생각하며 매일 하루를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었으니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것은 바로 이세벨의 가르침이었을 것입니다. 24절,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여기서 사탄의 깊은 것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우선 이세벨이 가르친 교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세벨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고 하면서 나름의 논리를 폈습니다. 물론 잘못된 논리죠. 그로 인해 사람들의 우상 숭배에 빠졌는데 주님은 그것에 대해 하나님의 깊은 것이 아니라 사탄의 깊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아디라에는 이세벨을 따르지 않고 남아있는 진실한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른 짐을 지을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책망할 것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25절에서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은 교회 안에 두 부류의 성도가 있었던 겁니다. 한 부류는 회개하지 않으면 끔찍한 멸망을 당하고 말 겁니다. 그러나 다른 한 부류는 끝까지 그대로만 하면 주님 앞에 상을 받을 것입니다. 26절에서 28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를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기는 자, 끝까지 주님의 일을 지키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것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입니다. 먼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시편 2편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시편 2편은 메시아에 관한 시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때 궁극의 원수를 그렇게 멸하심으로 무찌르실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승리의 편에 서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새벽별을 주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에서 새벽별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새벽별을 주신다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주신다는 말씀인데 주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친밀함의 표현입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면서 주님이 자신의 왕권을 성도와 공유하셨듯이 주님은 새벽별을 주심으로써 성도들과 자신의 정체성까지 공유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두아디라 교회 주시는 편지, 이 본문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를 주의함을 깊이 느낍니다.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는 그저 우리 귀에 달콤하고 좋은 말을 한다고 따라가서는 안 될 겁니다. 또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그런 수준에 머무르지 마시고 말씀대로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